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하루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약한 세상, 소망 없고 정말 기대할 것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고 주옵소서. 엄청 당황했잖아. 왜 여기 있어? 주님 약간 이런 말도 하고. 감사합니다. 마리가 이렇게 놀라는 거 처음 봤어. 인생에서 제일 당황했던 순간 아니야 거의? 저도요. 오늘 살아 감사합니다. I'm looking for a hero. Look inside the mirror. I find one. Oh, carry the hurt when it gets too hard. Pick it up, dust it off. 성이나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이 달란트가 있으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 전문성이나 우리 달란트도 때로는 영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깨달습니다. 물론 또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늘 또 부족함을 깨닫고 또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방향과 또 다른 어떤 능력이나 또 다른 방향들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연구를 한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평생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부족함이 이렇구나, 이렇게 연약함이 우리가 이렇구나. 그래도 옛날에는 총명했는데 아이고 요즘은 뭔가 하루가 다르게 또 뒤를 돌아서면 금방 까먹는구나.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가 가진 것, 배운 것, 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배우고 전문적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예수님 믿고 나니 뭘로 바뀌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겐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순차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삶에서 이 부활절이나 이 고난 주간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그렇게 또 인정하는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도 다 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고, 또 이 죽음 앞에 정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 속에 낙심하고 절망감이 분명히 들겠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또 사랑하시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3남매, 즉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던 3남매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죠. 그리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기둥 같은 집안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렇죠. 이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침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이후의 삶을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멀리 계셨던 거죠. 자매들은 이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빨리 전가를 보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얼른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3절을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보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평소에 예수님이시라면 아마 이 전가를 받아들였으면 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이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아마 속히 그 발걸음을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당연히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으니 최대한 빠른 어떤 이 도물을 이용하든 무슨 편을 이용하든 빨리 이 반응을 하실 것이고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총각을 다투는 시각에 오히려 태어나신 것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며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총각을 다투는 큰 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이 병을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것은 부활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다. 근데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시든지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물론 어떤 계획이 있다면 천천히라도 빠르게 아니더라도 즉각 반응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반응 안 하면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거 했잖아. 아니면 이거 부탁했잖아. 이거 부탁했는데도 못 들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말했던 것이 전달이 안 되고 또 입력이 안 되고 반응이 없으면 괜히 왜 내 말을 무시하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것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당사자들과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끼던 가정이잖아요. 아끼던 가정인데 예수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인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추상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지금 죽을 병인데 영광을 말한다는 건 사실 조금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앞에서 그거는 사실 물론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충만할 때 그런데 정작 진짜 아픈 사람이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틀이나 지금 이 소식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전가를 받으시고 인편의 소식을 받으시고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고 게다가 이틀이나 그곳에 머물러 계시니 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다 쳐요.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정말 집안의 기둥 같은 오라버니이고 그리고 정말 이 슬픔에 너무나 잠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이 너무너무 늦어.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긴급하고 어렵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기다리게 나를 만들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틀을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방치해 두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실제로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나사로처럼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죽을 지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살아서 숨쉬고 있으니 차라리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몸이 아픈 것, 경제적,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두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을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건 이미 썩기 시작했고 냄새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주님은 이 무덤 앞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과 4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치 이게 미라에 시체에 이 천을 다 싸서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물하고 또 이 삼배로 온몸을 감싸고 관을 뚜껑을 닫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염려가 되겠죠. 마치 지금도 나사로가 죽어 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거하시고 나흘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 말이 맞은 걸까요?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상황에 거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내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과정을 이기고 견디고 버텨내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의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 나사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